자,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4,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이제는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제가 벳세다 이번에 가봤잖아요. 그 갈릴리 바닷가 옆에가 바로 벳세다더만요. 예. 근데 그 벳세다라는 지역이 그냥 이렇게 들판이 좀 있더라고요. 들판이 있는데 여기가 벳세다입니다라고 이제 그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밑에를 보니까 갈릴리 바닷가가 보이더라고. 근데 이제 그곳에 주님이 이르셨어요. 주님이 이르셨는데 그곳에 이르렀는데 사람들이 맹인인 사람, 맹인은 눈이 안 보인 사람이에요. 눈이 안 보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손대 주시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맹인을 고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혹시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오늘 여기에서 치유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나갈 때 여러분 동일하게 기름 부음이 흘러가고 있어요. 오전에 기름 부음에 대해서 얘기를 남편이 했는데요. 그 기름 부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에요. 그죠? 예. 그 너희 안에 계신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요. 그 기름 부음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맹인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안수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잡고 그 마을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왜 주님이 거기서 그냥 다른 사람들 보게 안수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 사람을 데리고 마을 바깥으로 나갔을까? 왜냐하면 그 마태복음이랑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치유를 많이 하셨잖아요. 봉사도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도 정말 달 들리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을 하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어버리면 예수님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죽어요. 누가 왕을 죽입니까? 이렇게 기적을 베푸는 왕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잃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뭐 병자를 고치고 뭐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양육했어도 예수님의 가장 큰 부르심은 이것보다도 가장 큰 부르심 반드시 이 땅에서 행하고 다시 그 나라로 가셔야 될 그 부르심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원천적인 문제는 그분이 죽었을 때 죄 문제만 해결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의를 주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죽어있는 영을 살려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시면. 근데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그래서 주님이 산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치유해놓고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 제발 말하지 마. 그 얘기하죠. 어디 가서 알리지 마라고. 불쌍하니까 주님은 도와줘. 그러니까 도와는 주는데 알리지는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가서 다 알려버려요. 다 알려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 파다하게 나는 거죠. 주님이 산으로 도망가요. 자기를 왕 삼을까 봐.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동네 바깥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요. 왜냐하면 소경이 눈을 떠버리면 이거는 메시아라는 사실이 드러나 버리거든요. 메시아. 그 침례인 요한이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감옥에 있을 때 보내요.
그러면서 당신이 오실 그분이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그죠? 네, 기머거리가 듣고 그 얘기를 해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어디서 올지 지금 너무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 미가서에서 나와 있으니까 알고 있죠. 그런 거죠. 근데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언제 지금부터 아니 예전부터 지금까지 언제 죄인이 눈을 뜬 적이 있었으며 눈을 떠본 봉사가 눈을 떴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이 그 바리새인들한테 말한 거예요. 메시아, 그분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전부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런 행동을 하실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주님이 데리고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봐버리면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버리잖아요. 그럼 못 죽어요, 본인이. 그래서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우리 주님은 병 고침을 할 때 왜 더럽게 손에 침을 뱉으시고 여기다가 침을 뱉으셔서, 또 어디다 침을 뱉어요? 손에다 뱉은 게 아니라 눈에다 뱉어. 우리가 안수기도 할 때 눈에다 이렇게 침을 탁 뱉고 안수하면 누가 안수를 받을까요? 이거 말을 하니까 그게 생각나요. 옛날에 내가 누구 책에서 봤지? 그 책에서 보니까 어떤 분은 되게, 그분은 무식하신 분이래요. 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대요. 근데 이분은 항상 안수를 하실 때 이 손에다가 침을 뱉어요. 탁 뱉어갖고 배가 아프다면 그 사람의 배에다 문질러줘요. 그리고 머리가 아프다면 침 뱉어서 또 머리에다, 그 사람의 머리에다 막 문질러줘요. 그런데 다 나아요. 그 침만 뱉어서 문질르면 낫고, 머리에다 침만 뱉어서 문질르면 낫는 거예요. 어디가 암이다 상관없어, 무조건 침 뱉어갖고 암 있는 부위에다 문질르면 다 낫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누가 일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이게 기름 부음이 일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안수하시는 장면을 제가 연구해 본 적이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눈에다가 침을 탁 뱉어요. 그리고 안수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는 거죠. 그죠? 지금으로 본다면 너무 더러운 행동이죠. 근데 여러분, 병자에게 있어서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암 환자가 왔어. 근데 지금 주님이 거기에다 침을 딱 뱉고 안수해줬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분 나쁠까요? 절대 안 나쁘죠. 내가 낫는데. 그죠? 옛날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뭐 똥이 약이 된다면 똥도 먹는다며요. 예, 못 들어봤는가 보네요. 그러죠. 왜냐면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간절하니까 그게 치유가 될 수 있다면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이걸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주님은 제가 보니까 이게 손에다가 침 뱉어가지고 이렇게 해주기도 하시고, 흙 있잖아요,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발라주기도 하시고 막 이러셨던데, 꼭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어서인가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믿음을 세워주기 위함이야. 다 그러셔요. 믿음이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그 장로들에게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기름을 바르고 믿음의 기도를 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치유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어져 있죠? 예. 그럼 거기서 기름을 발라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님들은 요만한 올리브유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항상 교회 성도들이 아프면 그것을 그 아픈 부위에다 발라주고 손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예수님이 어떤 부분에서든지 치유를 할 때 항상 빠뜨리지 않는 말씀이 뭐냐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됩니다. 오늘 이 순간에 아까 그랬잖아요. 눈의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여기서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분의 믿음을 여기다가 두면요, 여러분의 눈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아니 너희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함이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침을 뱉거나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바르면 아 주님이 나에게 흙을 발랐어. 이제 나는 나았어. 이런다는 거예요. 어린 신자는 그거에다 믿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경에서 있을 때요. 그 한 자매가 5일 만에 임신을 했어요. 정말 초자연적인 임신이죠. 그러니까 병원 가서 생리가 안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임신이 아닌 것을 알고 저한테 왔어요. 제가 분명하게 그 병원에 갔다 오라고 했어요. 임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오라고. 와가지고 저희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나서 5일 있다가 임신이 되었다고 하면서 막 울면서 저를 안았어요. 근데 그 임신이 병원에서는 말할 때 의사가 이해될 수 없대요. 왜냐하면 도저히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그렇게 임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날짜랑이 안 맞는 거죠. 근데 의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소변 검사엔 다 임신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기적적인 임신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5일 만에 임신을 했는데 그 아기가 잘 나와서 잘 컸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 간증을 가지고 제가 상해를 갔는데 상해에 있는 한 자매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더니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나중에는 그걸 믿었어요. 믿고는 저를 맛있는 음식을 사주면서 저녁을 제가 맛있게 먹었죠. 제가 한번 간증했죠. 저기 호텔 가서 엄청 토했다고. 그 자매가 맛있는 걸 사주고 제가 먹고 토했습니다.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탐심이 있었죠, 제가. 근데 어디죠? 차 안에서 이제 자기 차에다가 딱 나와 다른 자매들을 놓더니 선교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임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믿냐? 그랬더니 믿겠대요. 선교사님 저도 5일 만에 임신할 거예요. 딱 그러는 거예요. 벌써 5일이라는 거기에다가 믿음을 딱 둔 거예요. 이 자매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5일이든 10일이든 본인이 어리면 거기에다 딱 두면 돼요. 그래서 그 자매는 저도 5일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좋다. 그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자궁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죠. 자궁 안에 있는 막힌 것은 다 풀어지고 임신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가 되며 아기는 정상으로 착상하라고 명령을 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성도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러고 나서 5일째 되던 날이에요. 딱 5일 되던 날 저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갖고 막 기뻐가지고 전화 속에서 저 임신했다는 거예요. 오늘 병원 갔더니 임신을 했대. 그러면서 기뻐가지고 막 연락이 왔었어요.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안수할 때 이 사람에게 침을 뱉은 것은 예수님이 침을 뱉었다는 것을 이 사람에게 인식시켜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나를 안수했다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믿음을 둔 거라 그 말입니다. 제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흙을 묻혀갖고 진흙을 이겨서 봉사에게 그렇게 할 때 주님 이거는 왜 이랬어요? 제가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믿음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진흙을 이길 필요도 없대요. 그냥 딱 놨으면 돼요. 말만 하면 돼요. 근데 거기 말에다 행동을 한 것은 그의 믿음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필요해요.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 때 이런 말도 하잖아요. 여러분 안수기도 몇 번 받으면 낫을 수 있겠어? 내가 이런 말 하잖아요. 몇 번 해주면
낳겠다는 그 마음이 들요. 나는 10번이요. 줬어. 내가 10번 해주겠어. 그러면 10번 되면은 그대로 낳는다는 믿어요. 그러면 믿는데요. 그럼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대로. 그러니까 나는 10번 하면 돼. 아니 나는 수술을 하면 낫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나는 약을 먹으면 낫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약 안 먹고도 이렇게 안수기도 받으면 낫을 것 같아. 각자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침을 뱉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기름병이나 그 다음에 안수로 하는 어떤 것들은 다 도구일 뿐이라 그 말입니다. 실제로 그것에서 그것 자체의 능력이 있냐?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거기에다 두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치유받을 때 무엇으로 치유받아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안수를 받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안수를 받는데 이제 안수를 하시고 나서 주님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딱 물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보통 주님은 이렇게 묻지 않으셔요. 안수하시고 그냥 끝입니다. 그 끝이에요. 근데 특이한 거예요. 지금 이 8장에서 22절부터 26절에 있는 이 본문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주님이 치유하시는 장면에서. 근데 주님이 물어봐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쳐다보며 말하되, 자기가 이제 보니까 보면서 말하되, 사람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여요. 처음 봤겠죠, 사람들을. 그죠?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러니까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나무처럼 생긴 것이 걸어간다는 거야. 사람이 나무 같지는 않죠. 그죠?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달렸는데. 근데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예수님이 두 번째 안수를 하십니다. 그 두 번째 안수를 하셨어요.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제 두 번째 안수하니까 확연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왜 굳이 두 번 하셨어요? 그때 제가 그냥 딱 깨달아지는 거야. 아!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죠. 맞다. 맞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곳에서 다 한 번씩 안수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두 번을 안수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안수를 이렇게 하셨냐면 우리에게 본이 되려고. 치유를 할 때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치유를 할 때 한 사람을 딱 안수를 하잖아요. 치유를 하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뒤를. 그러니까는 내가 딱 이 사람을 안수를 했어. 안수하고 지금 앞 사람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수를 딱 끝나고 앞으로 가라는 거야.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야.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은 이 사람이 나섰을까 안 나섰을까 하고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벌써 확인을 하려고 하면 뭐예요? 네가 믿지를 않고 있다는 거. 의심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의심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세요. 아, 그분이 믿음의 창시자시고 완성자신데 어떻게 의심을 합니까? 안 하시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자, 이 믿음과 조금 이따 설명할 믿음의 두 가지의 차이점을 설명할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리고 믿고 기도했다면 그가 낫을 것을 완전히 믿어야 한다. 그리고 앞서서 가라는 거예요. 뒤 돌아보지 말고.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다시 안수를 하셨어요. 두 번째. 그죠? 이게 특이한 점이라는 거예요. 아까와 다른 점. 근데 여기서 주님은 또 질문했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벽하게 지금 주님이 보이는 형태가 완벽하게 보이지 않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한테 이것에 대한 어떤 한 가지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고의적으로 한 거예요. 고의적으로 했다고 말씀 다 하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다시 안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도 한 번 하셨어요. 어떤 사람을 안수했을 때
그 증상이 남아있다면 믿음을 다시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다시 세워라. 안수자의 믿음으로도 저 상대방을 다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치유2에서 다 설명했습니다. 안수자의 믿음을 갖고도 할 수 있대요. 대신에 상대방이 어떤 믿음까지는 와야 되냐면 내가 치료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이 믿음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 자체를 거부하면 예수님도 못 도와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곳에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갔는데 그들이 주님을 배척하고 치유를 거부해버리니까 도와주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 치유받고 싶어서 나아오는 사람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항상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요것만 물어보셨어요. 너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이것도 안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치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신 분입니다. 많은 조건들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너무나 자상하게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하실 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거 지금 두 번째 사람은 다시 안수를 했어요. 다시 안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안수하시고 다시 살폈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다 잘 확연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앞 번째 설명했던 것과 뒷 번째 설명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치유에 있어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믿음, 그러니까 안수자의 믿음과 환자의 믿음이 같이 작용해야 됩니다. 주님이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가장 이상적인 치유 방법은 두 사람 다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두 사람 다 믿음을 세우는 거.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다 이 사람도 환자도 믿음이 있고 안수자도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수를 하고 나서 그 사람에게 통증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나았다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이거는 그 환자도 세울 수 있고 나도 세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환자도 자기가 낫고 나서 다른 사람을 또 치유자로 서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치유자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군사로서 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환란 때는 치유자가 되어야지만이 다른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지금부터 훈련에 가야지 그때가 돼서 얼마든지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환자의 믿음도 올려주고 그 환자가 다시 치유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안수했을 때 다른 사람도 또 치유받게 해주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것입니다. 이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왜냐하면 상황이나 환경들을 보질 않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하면 그런 거다 그리고 가버리는 사람이에요. 사실 무서운 믿음인 거죠. 이 사람의 믿음은. 왜냐하면 성경이 영이잖아요. 영의 생각이 이거다 그러면 이것 외에는 생각 안 해요.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니까. 성경에 적어진 대로 되니까요. 그래서 너희 주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나는 나음을 입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미 나았어. 나는 아파야 될 이유가 없어. 라고 딱 그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어떤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오면 다 쳐내버리죠. 그렇게 되면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안에 어떻게 돼요? 증상을 다 없애줘 버리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드러나는 거죠. 제가 치유받는 케이스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이 있고요. 가장 이상적인 믿음이에요. 자, 이거는 분명하게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냐면 말씀을 가르쳐서 일어납니다.
치유학교처럼 이렇게 여러분에게 계속 치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고 여러분은 그것을 믿고 믿음을 세워서 했습니다. 지금요 온라인 군사훈련반에 250명 가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제가 조장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각 조에서 치유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치유에 대한 간증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라인이면 제 얼굴도 볼 수 없어요. 간간히 우리가 오프라인에는 토요일마다 어제도 군사훈련반 와가지고 같이 보면서 안수도 해주고 다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반은 저를 볼 수 없고 각 조장들이 조를 관리를 해요. 그런데 제가 간간히 얼굴만 비칠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저희 그 유튜브를 보시면서요, 거기에서 치유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1과 2과 하면서 나가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각자가 다 손으로 얹는 거예요. 믿고 얹었을 때 치유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간증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이거는 지금 믿음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이 믿음, 이것 갖고 우리가 대환란 통과할 겁니다. 이 믿음 갖고. 이 믿음은요, 치유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부유에도 역사하고 인간관계에도 역사하고 전부 다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이 믿음이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성경 외에는 안 보는 믿음. 그런데 또 하나의 치유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주님의 임재를 끌어와서 그 임재로 치유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데요, 자, 이거는 보통 일반적인 기도원에서 하는 방식이에요. 기도원에서 아픈 사람들이 오잖아요. 아픈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보통 기도하고 뭐 이런 곳에는 항상 주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죠?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픈 사람을 치유 기도를 해줘요. 치유 기도를 해주고 나서 어떻게 해요? 물어봐요. 자, 한번 기도했어요. 지금 몇 프로나 치유된 것 같아요? 아까 만약에 통증이 있으면서 많이 아팠던 것이 100이라면 100%로 아팠다면 지금은 몇 프로가 감소한 것 같아요? 아니면 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반은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느낌이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반이 나았군요. 그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수자의 믿음을 세우는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도 그러면 지금 50%가 났었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치유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치유받은 사람도 반은 나았으니까 더 받고 싶겠죠. 그죠? 예. 그래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이거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확연하게 보이지는 않았잖아요. 첫 번째 안수하셨을 때. 그죠? 그 사람이 나무처럼 보였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안수하고 나니까 더 확연하게 보였던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안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주님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가 5번을 해도 되고 10번을 안수를 해도 돼. 대신에 믿음을 세워서 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역사가 되잖아요. 그죠? 예. 안수자의 믿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치유를 거부하지 않고 받기를 원한다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이 치유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즉각 치유를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즉각 치유 중에서도 몇 프로테즈로 이렇게 낫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프로테즈로 낫는 부분을.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치유 방법은 어떤 증상에 주목하게 돼 있어요. 증상이 지금 한 50%가 나았어요. 아니면 30%가 나았어요. 그럼 아직 70%의 증상이 있으니까 또 안수해서 또 기도하면 또 몇십 프로 삭감이 되고 또 증상이 몇 프로 남았다. 이것에 다 돼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것은 우린 증상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현상 안 봐. 하나님의 말씀이 기라고 하니까 긴 거야. 그리고 딱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센지 아시겠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두 번째 것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의 사람마다 믿음이 다 다르니까. 어린 믿음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린 믿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두 번째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거 다 해야 돼요. 다.
제가 40일 기도를 할 때, 목포에서 40일 기도를 할 때 벌써 3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제가 치유센터처럼 이렇게 이제 어떤 한 방을 해가지고 하고 있더라고. 그 장면을 봤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작은 방 하나가 있는데 거기를 치유의 방으로 지금 꾸미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할 시기가 됐다고 어젯밤에 제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아, 이 부분의 사역이 이제 오픈되려고 하는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골고루 하게 하시는 거예요. 골고루. 그 사람의 믿음에 맞춰주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가 장로교회를 가서 설교하면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설교해 주라는,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설교를 해주라는 거예요. 네가 침례교 가면 침례교의 수준으로 내려가 주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주님, 침례교 가면 방언이고 뭐시고 아무것도 못해요. 가면 다 은사들 다 자르고 그럴 텐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저희가 침례교 출신이니까 알죠. 근데 주님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아니, 오늘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여자 선교사가 그 마약 소굴에서 마약하는 사람들을 건져내려고 오직 방언으로 그것을 다 고치잖아요. 마약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 가르치냐면 처음 오자마자 예수 믿게 해갖고 방언 받게, 성령 침례 해가지고 방언 받게 해요. 그래서 방언 하나 하게 해요. 그리고 막 발버둥 치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막 그걸 못 끊으니까 마약은 중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게 하냐면 누워갖고 방언 시켜요. 방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방언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그죠? 방언의 역사가 엄청 크죠. 그럼 우리 침례교회는 그런 거 들으면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야죠. 그 중독자가 중독에서 해방되는 것이 증거로 드러나니까. 그죠?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장면들 보면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중독자잖아요. 그죠? 그 중독에서 일어나는데.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역사인 거죠.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저에게 얘기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네가 이렇게 침례교라면 침례교 수준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너한테 역사했던 것들을 드러내서 말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환자의 수준으로 내려가 주셨다고 얘기하셨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어떻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뭐해도 네 믿음대로 볼지어다 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질지어다. 바로 그 환자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그의 원함대로.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원함대로가 아니더라고. 항상 우리 주님을 볼 때 얼마나 우리들을 많이 생각하는지를 몰라요. 한 번은 처음에요. 저희가 안산에 왔는데 안산에 와가지고 그 교회 개척하라고 왔잖아요. 이제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개척해야 합니까? 모교회라는 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교회를 어떤 데를 선정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 물었어요. 근데 주님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처음에 성서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성서침례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주님 진짜입니까?
아니 주님, 나한테 지금까지 은사와 능력을 다 가르쳐 놓고 중국에서 이것 저기 성령에 대해서 다 알려줘가지고 다 했는데 그곳 가면 주님 아시잖아요. 방언할 수 없고 치유사역 할 수 없고 이제 거기는 다 문 닫아야 될 상황인데 주님, 진짜 주님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리고 몇 번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라는 거예요. 제가요, 제 생각에 하늘이 노랬어요. 정말 제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만 진짜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주님, 제가 다시 거기로 들어가라고요? 지금 너무 많은 세월을 나와가지고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목사님이나 형제자매들 참 사랑하지만 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시는 분들인데 하나님, 나 그곳에 가면 깝깝해서 어떻게 살아요? 이랬어요. 근데 주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처음에 후원해 주셨고 참 귀하게 저희를 또 파송도 해 주시고 하셨던 교회로 갔었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가 그곳에서 본인의 지교회가 돼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얘기를 하는데 참 기뻐하시, 참 좋으신 목사님이세요. 훌륭하셔요, 인격이. 근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모교회를. 근데 저희가 한 달 정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감사합니다. 저희 더 기도하고 나중에 결정드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분은 너무나 기뻐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중국 사역을 다 알고 있잖아요. 사역을 하는 것에서는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아니까. 또 저희가 사역을 할 때는 막 물불 안 가리고 가면서 진행시켜 버리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듣고 왔지만 주님이 가장 낮은 부분까지 내려가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까지 다 해주라는 그것들을 순종하려고 나를 내린 거예요. 나를 내리고 간 거예요. 결국은 어떤 마음까지 가지고 갔냐면, 주님, 좋습니다. 주님이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저 은사 내립니다.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은사를 내리라고 한 사람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주님이 내리라니까 나 은사까지 내리요. 나 진짜 복음 하나만 갖고 가겠습니다. 복음으로 쇼부 봐버릴 겁니다. 그리고 은사, 능력 다 내리고 갑니다. 그들 맞춰줄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거기를 갔던 거예요. 마음에 큰 결단을 한 거예요. 자기 부인할 때 진짜 그 부분은 어렵더라고요. 누구도 저에게 그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 남편이랑 얘기 끝나고 집에 딱 돌아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딱 꿇었어요. 주님, 갔다 왔습니다. 다 내리고 갔다 왔습니다. 주님, 마음 편안합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허라는 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저에게 내가 너를 시험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오메 진짜 주여. 저를 시험하셨다고요, 주님? 내가 너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럼 안 가도 돼요? 그랬더니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한 달 동안 기도해보고 나서 결정해 드린다고 했는데. 내가 너에게 준 은사나 능력조차도 내 말보다 나보다도 더 높아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와, 좀 가르쳐라도 주지.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너무나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조차도 다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 저에게 주신 비전을 내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큰 비전을 내리라고 했을 때 내렸는데, 나중에는 은사나 능력조차도 다 내리라는 그런 것들. 내려놓음의 한계가 어딥니까? 제가 그랬어요, 주님한테. 나는 다른 분들한테 은사를 내렸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소명이죠, 소명을 내렸다, 나 이런 거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한테는 이런 것까지 다 주님이 줘놓고 도로 내리라고 합니까? 주님이 내리라고 할 때는 다 설명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다 비전 내리라고 했잖아요. 자기 자식 이삭을 통해 후대를 이으겠다고 했는데 그건 내리라고 했으니까 비전 내리라고 한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나 능력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할 때는 그것조차도 내려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치유에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치유를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손에서 나가는 기름 부음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죠? 예. 사실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통로일 뿐입니다. 무슨 여러분 손가락이 무슨 특별한 금가락도 아니고, 그죠? 예. 그냥 속 안에서 주님이 단순히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네가 믿구나 하고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는, 믿음이라는 것은 확고한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이 낫을 것을 믿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말로는 나는 믿어요 라고 하면서 생각 속으로는 나는 여전히 아파. 이 그림이 그려진다면 여러분은 안 믿고 있어요.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로 나는 건강하다도 말하셔야 되고, 생각으로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머릿속에 딱 그리면 건강한 나로 그려집니까? 아니면 아픈 나로 그려집니까? 아픈 나로 그려진다면 여러분은 아직 믿음이 안 온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그릴 때 건강해서 뛰어다니는 나로 그려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 생각 속에 내가 건강한 모습이 그려졌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증상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은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첫 번째 말했던 그 부분의 믿음도 우리가 그동안 진행해 왔어요. 이제는 또 어떤 사람을 안수했을 때 몇 프로로 나았나요를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또 믿음을 세워서 안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토드 화이트라는 사람 아세요? 토드 화이트. 그 사람이 그 유튜브에 보면 있어요. 그 사람이 미국에 있었는데 그 사람도 예전에 막 마약도 하고 막 이런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치유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은 무조건 길거리로 나가요. 길거리. 여러분 우리는 치유를 실습할 수 있는 장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토드 화이트는 길거리로 나가서 좀 보면 아파 보이는 사람 있죠. 그 사람에게 일부러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디 아프십니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먼저 얹는 거예요. 저 사람 왜 복음도 안 전하지? 예, 복음 안 전해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그분들은 하신다고 하시더라고.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몸이 나으시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으면 그렇게 할게요. 또 이런다요 사람들이. 그러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낫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불신자일 때는 더 잘 나서요. 신기하죠? 불신자일 때는 더 잘 나서, 초신자 초짜리들은 더 잘 나서요.
왜냐하면 보세요. 불신자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을 영접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누가 가장 셀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자기 백성을 만들고 싶어해요. 지옥 안 보내고 싶어해. 근데 그 도구로 지금 토드하이트에 손을 쓰는 거예요. 그죠? 치유가 일어나면 예수 믿으세요 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죠. 믿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죠. 저희 중국에서 해봤습니다. 저희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요 공원에 나갑니다. 그 앞에만 나가도 저희는 서민들이 사는 곳이라서 그 할머니들 뭐 이렇게 야채 파는 할머니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럼 좀 아파 보이면 할머니 혹시 어디 아파요? 이렇게 먼저 묻습니다. 우리 그 형제 자매들 되게 담대해요. 파출소 가서도 뭐 그 저기 뭐냐 순경들 있잖아요. 그분들 경찰들한테도 막 다 전도해 불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야 너희 지금 잘못해서 잡혀온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우리 복음 전하다 잡혀왔으니까 뭐 그래봤자 핍박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도 당신 예수가 필요하다 막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하다겠어요. 파출소에서 2번이나 끌려갔는데도. 근데 복음을 알면 담대해집니다. 아멘. 근데 그 할머니들한테 복음 전할 때 처음에는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도 했어요. 근데 그래서 거부 반응 나타나면요. 제가 그거 말하지 말고 일단 손을 얹고 기도를 해라 그랬어요. 기도해서 나았으면 받아들이지 않겠냐. 할머니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할머니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얹어서 기도해서 반응이 좋잖아요. 증상이 떠나잖아요. 그러면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대부분이 다 믿더라고요. 대부분이 다 믿어요. 특별히 나는 싫어요 하면은 그래도 어쨌든 당신을 치료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걸 기억하고 가십시오. 그럼 그거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것에서는 한 번일 수 있지만 다음번에 또 아플 때 누구를 기억할까요? 아 예수님이 나를 낫게 했는데 그럼 한 번이라도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는 16장 끝절에 보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있잖아요. 믿는 자가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러고 나서 뒤에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요.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이 말씀을 확증하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갔을 때 따르는 표적이 뭐예요? 치유의 능력이죠. 이 치유가 일어나게 해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다 믿어버리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복음이 확증되게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치유의 기름 부음은 우리가 치유를 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와가지고 여기 와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치유받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주님이 급하시다니까요. 주님이 더 급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치유의 기름 부음은 우리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가능한 거예요. 믿는 자. 여러분 믿는 자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는 자라면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얼마든지요. 여러분 많이 얹으세요. 많이. 주변에 병원 많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저희 목포에 있었을 때도 병원에 한 병원 선정해갖고 몇 개 병원이었네. 딱 화요일만 되면 쫙 풀어. 그래가지고 가서 그 어린 청소년들이랑 가가지고 병원 가서 무조건 가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기도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거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게 아픈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또 안수기도를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너 얼굴 예쁘다 이래서 봐주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내 이름 때문에 이 말씀 믿고 네가 저 사람을 찾아가 줬다는 거예요. 사실 주님은요 저 사람한테 너무나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통로가 가라고 했는데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통로가 우리잖아요. 예수님 어디 속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속에 들어가 계신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발이 가야지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손 누구 손이에요? 예수 손. 발 누구 발이에요? 예수 발. 입은 누구 입입니까? 예수님 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저 병원에 가서 누구 만나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안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떤 치유자이셨던 그 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치유를 많이 했던 이유는 그것은 딱 한 가지래요. 치유의 은사를 많이 받아서가 아니래요. 저 사람이 10명 안수할 때 자기는 100명, 1000명을 했대요. 안수를. 그러니까 그 다음은 많은 치유가 일어났대요. 많은 사람이. 이 한 사람을 안수해서 한 사람이 치유받는 거, 그것도 귀해요. 근데 여러분, 100명 치유해서 2사람 치유받았다면 이 2사람 치유받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한 영혼이 치유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100%인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죠. 우리가 단순히 치유가 낫고자 원합니다. 이것에서 목적이 그치면 안 돼요. 분명히 주님은 52가에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예전에 즉각치유만을 가장 원했어요. 그리고 즉각치유를 하러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즉각치유가 진짜 많이 일어났어요. 이게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순회사역 할 때도.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한국 나와서 가르친 것은 뭐였냐면 치유의 목적이 틀렸다는 거예요. 치유의 목적은 낫는 게 아니었어요. 치유의 목적은 주님과 그 환자가 긴밀해지고 친밀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게 되면요, 이 사람은 평생 건강하게 살아요. 근데 단순히 치유의 목적이 낫는 거다 그러면 이 어린 사람은 치유받고 세상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주님 찾지 않아요. 그건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부유의 목적도 똑같습니다. 돈만 많이 받고 세상 속으로 가버리면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과 더 긴밀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저에게 얘기할 때 이 치유를 할 때마다 이 사람은 물으라는 거예요. 주님한테. 이 사람은 주님 즉각 치유를 해야 됩니까? 점진적으로 치유를 받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점진적인 치유를 하게 되면 안 도망간다는 거야. 오늘 30% 받고, 그죠? 30% 치유받았어. 그리고 안 도망가고 계속 주님을 추구해. 그러면 또 그 다음에 20% 치유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죠. 그럼 안 도망간다는 거죠. 이 점진적인 치유도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허리 암 걸렸던 자매 암 치유받고 나니까 바로 한 달 동안 나왔는데 그리고 돈 벌러 가버렸다니까요. 아니 그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와서 하나님 경배하는 것도 안 해요. 여러분 지금은 암 났으면 다 할 것 같지라. 아이고 해보시죠. 놀러 다녀버려요. 놀러 여행 다녀요. 건강하니까 여행 다닌대요. 여러분 이렇게 돼요. 사람의 마음이.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치유의 목적이 주님과 깊어지는 거였어. 그래서 주님이 물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주님 즉각 치유해도 됩니까? 점진적인 치유를 해도 됩니까? 또는 이 사람이 먼저 회개부터 시켜야 합니까? 아니면 주님 성경 공부를 시켜서 믿음을 키워서 치유를 해야 합니까? 물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하셨어요. 그걸 알고부터는 제가 치유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 중국에서 다 해본 방식이에요. 이게 치유방, 기름 부음을 통해서 치유시키는 방법이에요. 근데 어떤 것이든지 저는 모든 환자가 다 낫기를 원해요. 제가 아파 보니까 낫는 거 진짜 좋읍디다. 정말 좋아요. 여러분 낫는 거 좋죠? 예, 건강한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아픈 게 좋대요. 아, 그럼 많이 아파요. 우리들 것까지 다 갖고 가버려 병을. 다 갖고 가서 계속 아프시라고. 나는 건강해서 뛰어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게 더 좋아요. 어떤 분들은 막 고집 피우면서 나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게 더 좋다고.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게 좋다고. 아니 오는 것보다 내가 가서 더 나가서 전하는 게 더 많이 전하잖아요. 그죠? 물론 그 안에 있어서도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라면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네가 나서서 뛰어다니면서 복음 전할래? 계속 아파서 병원에 있으면서 복음 전할래? 그럼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뛰어다니면서. 난 뛰어다니면서 하는 걸 선택합니다. 난 절대로 병원에 있으면서 하는 걸 선택 안 합니다. 병원 아주 있기도 싫어요. 그죠?
가면 공기도 답답하고 온통 세균 덩어리고, 그죠? 근데 우리가 가면 또 예수 이름으로 다 청소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되고 앞에 것도 되고 뒤에 것도 됩니다. 우리 두 개 다 할 거예요. 이제는 두 개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음을 좀 여십시오. 우리 이미 많은 부분들을 저 서둔동에 있을 때부터 7월 1일부터 벌써 6개월 동안을 치유에 대한 것도 많이 가르쳤습니다. 매번마다 제가 치유에 대한 기도를 했고,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치유 기도하는지를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대로 하셨대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치유가 또 일어나셨다고 하시더라고.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은 낫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본이 되시려고 이걸 보여준 거예요. 네가 한 번 했는데 여전히 증상이 있어? 그럼 다시 네 믿음을 또 세워. 그리고 다시 한 번 해. 그러면 또 증상이 떠나간다는 거죠. 자, 이 믿음도 좋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증상이나 환경 보지 마.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 그리고 그 사람이 나선 것을 믿어. 그 본인도 믿고 너도 믿어. 그러면 증상이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도 다 두 개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것들을 우리가 훈련했을 때 두 번째 것들은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것들이 안 하고 두 번째만 계속 집중한다면, 이 기도원에 자는 방식이죠. 두 번째 것들만 한다면요, 여러분 나중에 마귀를 대적하는 다른 것들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현상에다만 계속 집중하니까. 그런 거죠. 현상이나 증상에다만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다 우리의 시각을 고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아멘. 지금 저희 그 교회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는 형제님들, 형제님 자매님 참 많이 수고하셨어요. 목수하는 형제님은 저희 진이가 이틀 동안 못 들어왔거든요. 거기 여관에서 잠을 자고 1시 반까지 했다 합니다. 1시 반까지. 그 형제님이 그랬대요. 진이한테랑. 형제님, 우리 둘이서 더 많이 수고합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좀 쉴 수 있도록 합시다. 참 마음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예. 너무 이뻐요. 근데 이틀 동안 못 들어와서 이틀 동안 꼬랑내난 양말을 신고 그대로 일을 하고, 저희 아들도 똑같죠. 다른 형제님들도 밤 12시가 넘고 그렇게 가서 일하고 다른 작업하고 바대 작업하고 정말 많이들 수고했어요. 얼마나 많이 팔이 아팠고 많이 했을까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막 명령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팔은 정상으로 돌아오라고 막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팔은 명령을 들어야 돼요. 지는 우리는 영이니까. 아멘. 영이 명령하면 육체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진행해 가는 겁니다. 계속 진행해 갑니다.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러죠. 그죠? 예. 아, 이분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이 정신 생각이,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라는 것을. 진리.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몸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해 나가잖아요. 명령을 해 나갈 때 이게 감기 증상들이나 몸살이나 어떤 증상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약한 부분들을 먼저 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라든지 약한 부분들을 치는 거죠. 근데 벌써 기운들이 오잖아요. 그죠? 기운들이 오면 아는 거예요. 알 때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것도 못 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것도 건드릴 수 없어. 여러분,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적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대적하면요, 절대로 못 건드려요.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어떤 부분에 틈을
주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해이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이 어떤 그룹의 리더예요? 아니면 어떤 가정의 리더라고 생각합시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집 다 무너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눈 빌고도 참고 절대로 잠 안 자죠. 그리고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누구 의지해서? 주님 의지하고. 나는 영이야. 어떤 것도 건드리지 못해.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다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 나는 예수 안에서 그런 존재이다. 왜냐하면 주님과 내가 하나의 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딱 버티면 어느 것도 건드리질 못해요. 여러분을 건드리는 것은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이런 질병에게 자신을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이 믿음을 키워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께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주님, 저한테도 막 은사로 사역을 할 수 있게 좀 해주시지. 은사를 껐다 켰다 하는 은사 있잖아요, 주님이. 그럼 은사로 사역을 많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은사를 많이 부어줘서 사역을 한다면 너는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끌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을 못 해낸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마지막 시대에는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 놓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환난에서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은사만 해서 그래 내가 너한테 은사를 부어줬어. 그래서 네가 치유를 해줬다 이거자. 그러면 너만 의지해서 너는 사람들을 많이 살려줄 수 있지만 그 사람 자신은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냐는 거야. 그럼 너만 찾으러 다니냐는 거지. 내가 진짜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 사람도 치유자로 서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치유자로 서서 그도 자신도 낫고 다른 사람도 낫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니까 믿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돼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나라를 살릴 수 있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믿음으로 치유받는 거 훈련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것도 뭐냐면 치유도요 우리 안에 있는 권세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공격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꿇어야 할 이름이에요. 지옥도 꿇어야 한다고 했죠? 예, 천사들 마귀들 다 꿇어야 합니다. 자동차도 꿇어야 되고 무생물 생물 다 꿇어야 돼요. 제가 물어봤더니 온라인에서도 많은 분들이 천사 부리는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천사 나가서 차 빼라. 차 빼는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차 빼는 거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군사훈련에서는 많이 손들더만 여기서는 몇 분 안 손드네. 예. 한 10분, 열 몇 분 되네. 예. 군사훈련은 많은데. 훈련을 안 하시고 계시는군요, 여러분. 차가 막히면 집에서 나올 때요, 차 운전대 잡기 전에 먼저 집에서 딱 나오실 때 천사야 나가서 두 사람 천사 나가서 차 앞뒤 붙들어. 2명 또 나가 막힌 데 빼. 2명은 놔두면 돼요. 자기 보호하라고. 그리고 진행해 가보세요. 그럼 차 잘 빠집니다. 그렇게 명령하셔도 되고요. 더 좋은 방법. 머릿속에다 그냥 딱 그려. 명령할 필요도 없어. 딱 그려요. 차가 잘 빠지는 모습을 그리란 말이에요. 그 고속도로다 그러면 차가 잘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으로 그려 딱 그래요. 그리고 가세요. 확고한 생각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이게 그 명령하는 그 윗단계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높은 단계다 그 말입니다. 생각 훈련하는 게. 제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저희 아들 자동차 사줬는데 자동차 중고차 운전 연습용으로 사줬습니다. 연습용으로 사주고 둘이 열심히 배워보라고 저희 딸하고 그랬는데 첫날 처음으로 갔는데 후방 카메라도 없어. 그리고 초보 운전도 밖에다 붙여야 되는데 안에다 내가 붙이라겠다고. 우리 아들은 참 순종을 잘해서 안에다 붙여갖고 밖에서 전혀 안 보여.
그러니 차가 뒤에서 빵빵거리면 얼마나 초짜리가 긴장하고서 초긴장 초보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뒤에서 빵빵하면, 뒤에서는 모르니까 초보 운전인지 안 보이니까 저 차가 왜 갑자기 서가지고 이러냐면 빵빵거리는지 쟤는 막 긴장하죠. 근데 그 인테리어 하는 데를 한 번도 지가 운전해서 가보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그 차도 새로 처음 탄 차지, 중고차지만. 그러니 길을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내비 보지 말고 가라겠는가, 가르쳐준 대로 갔는데 딴 데로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뒤에 갔다가 그냥 쿵 받았죠 뭐. 쿵 받았는데 그냥 꽃갈콘에다 받았대요. 그냥 어떤 자동차나 그런 데다 받지 않고 어떤 시멘트에다 받았나 봐.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그랬거든요. 너 아들아, 너 이렇게 가면 사고 나. 내가 이랬어요. 사고 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엄마, 제가 좀 실수했어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 너 사고 났냐? 내가 그랬어요. 나중에 저녁 때 오더니 엄마 말대로 됐어요. 제가 말로 심었습니다. 아, 진짜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말로 심었어요.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는 그 뒷날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타고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은 타고 갔는데, 제가 기도를 먼저 딱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은 잘 갑니다. 절대 사고 안 납니다. 내 머릿속에 사고 없습니다. 그리고 입에도 사고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은 예수 안에서 잘 갑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사고 없이 갔어요. 여러분, 확고한 생각이 믿음입니다. 아멘. 제가 실수한 거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실수 안 해야 되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안수를 2번 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자 싶은 것은 믿음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환자가 저에게 머리에다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해주세요. 그럼 전 나을 것 같아요. 그럼 반드시 기름 발라주세요. 없으면 참기름이라도 갖다 발라요. 그리고는 기도를 해주시라고요. 에? 없으면 식용유라도 바르라니까요. 그리고는 기도를 해주세요.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나서요. 낫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저 손녀딸인지 누구가 저기 암에 좋은 약이라고 해갖고 줬대잖아요. 그거 믿고 먹었는데 좋아졌대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였냐? 비타민 C였어. 근데 그 할머니는 믿은 거예요. 여러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